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종들아, 상전들아, 주 안에 있는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는 이제 부부,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 세 번째는 종과 상전, 곧 노사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지금도 문제고 옛날에도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그런 관계들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이제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 세 가지 관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노사관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세 번째 관계, 바로 노사 관계, 곧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도요 결코 가정 문제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노동의 가치, 고용의 불안정, 상하 간의 갈등, 임금 문제, 착취 문제, 여러분 이것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세상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해결해 보려고는 했죠. 수많은 제도도 도입했었고 시도도 했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항상 자기 유익을 먼저 따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노사 간의 화합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고요?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은 내 밥그릇 싸움으로 기결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가 등장하느냐?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 제도를 아예 그냥 통째로 뜯어 바꿔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공산주의죠. 18세기, 19세기에 대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나온 결과 어떠했습니까? 성공합니까? 완전히 실패하죠. 소련의 붕괴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이 나눠주고 평등한 삶을 살자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나눠져 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도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똑같이 평등하자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앞장선 사람들, 공산당원들은 어떤 계급이 돼요? 지배 계급이 되고요. 국민들은 전부 종으로 전락시켜서 전부 다 똑같이 가난해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커녕 전 인류적인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답이냐? 그것도 아니죠. 물론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수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도 뭘 못 막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정부패를 못 막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질투와 분노를 터뜨려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결국은 무너지고 다시 공산주의가 스며들고 다시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해결책이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이며 경제 체제는 자유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재능이나 효율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로운 거래와 선택이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넘어지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신자도 넘어지고 불신자도 넘어지고 사회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거래와 선택이 중심이 되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전락하게 됩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이게 또 이 자본주의가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도덕이나 양심, 공공의 이익은 신경 안 쓰고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천민 자본주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병폐가 심각해져. 그래서 또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느냐? 해결책이 있죠. 해결책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해결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완전한 통치, 의와 공평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통치가 임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죠. 통치 영역이 다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직장, 가정, 학교 어디든지 하늘의 통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서, 태도로서,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완전히 변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가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그 복음 선포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세상 속에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걸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겸손해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높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사관계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다룰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느끼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환장한 세상, 돈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싸우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러면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들에게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종들은요, 단순히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실제적인 노예입니다. 즉 헬라어로 둘로스, 인격이 없는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런 계층을 말한다라는 거죠. 노예. 이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지금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찬성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누구도 인격적으로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고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왜 노예 제도를 곧바로 폐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곧바로 폐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사회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본질을 바꾸는 능력, 죄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바꾸시고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세상을 보는 관점, 눈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 뭣도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도는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노예 제도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바로 노사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노사관계가 노예 제도의 연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특징이 강제성이죠. 강제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요. 여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자는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의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사관계는 역할 문제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죠. 내가 사장이다, 내가 윗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막 하대하고 명령하고 심부름까지 시키고 자기 집안일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죄입니다. 업무 바깥의 요구는 인격 말살이고 갑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간적으로도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처럼 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게 죄의 본질인데 권위가 타락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폭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질서죠. 질서. 직분으로서 질서적으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질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근데 목사가 정말 막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교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부릴까요?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니 막 목사에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종처럼 생활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역할, 직무면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가치, 동일한 종기, 동일한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노사관계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근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노사관계가 마치 노예제도 같은 모습을 띠기도 하죠.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띠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것은 노사관계라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 이기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뜯어 고치고자,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타락이에요. 죄의 문제는 결코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점점 사라지고 타인을 위하여 살고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도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나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 복음 충만한 삶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교회입니다. 근우가 대답을 잘했네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교회도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왜 이러는가? 첫째,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뭘 못 들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죠. 복음을 기본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교회당에 누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앉혀 놓았을 때 거듭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데 거듭남은 없겠죠. 그리고 거듭남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도 그 안에 계세요, 안 가세요?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자기 혈기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입맛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앉아서 신앙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속화가 일어난 곳에서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도. 참되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당에 모여서 앉아있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곳은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세상과는 정말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교회나 내가 다니는 동호회나 똑같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가 되는 것이죠. 사도가 종들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 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들아 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아 하고 그 다음에 아베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복종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복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섬김이지 한마디로 복종이에요, 복종. 이 복종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인데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도 뭐가 남았어요? 이 옛사람의 습관, 소욕, 이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사도는 당연히 복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고 아비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 말 안 들으면 상전에게 맞을 수 있으니까, 매맞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종이니까 벌벌 떨어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이런 의도에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장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해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상전에게 맞을까봐 벌벌 떨라는 그런 권면을 사도가 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권면의 의도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떨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분은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사도는요, 육체의 상전을 보지 말고 그 상전을 너의 삶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지는 않을까?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종 자체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복종의 훈련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인가? 저 사람은 왜 보이지 않는데도 성실하게 일하지? 저 사람은 왜 그토록 정직하게 충성되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으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고 끝나버리면요, 이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어둡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부패한 자들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이게 뭐예요? 복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단순히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렸다면 그 이후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명,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한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의 삶이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사람에게 하듯이 일했다면 이건요, 6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탄식합니다. 나는 계속 세상 일만 하고 있구나.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선교단체에서 일하면 좋겠다. 기독교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죠?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면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회사에서 기독교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은요, 이건 일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의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겉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 같아 보여도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 된다면 그건 결국 썩어지는 양식을 위한 삶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보세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양식.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인자,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뿌려두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뿌렸던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행동이, 모든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단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게 허송세월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위해서 사는 거, 자기 그냥 밥벌이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혹자들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그냥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귀찮음조차 자기 욕망입니다. 쉬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 마음조차 욕망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피값으로 사심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피로 사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라.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네가 희생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야. 이 뜻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소유요, 그의 몸된 교인 우리 또한 당연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여러분, 정말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가 술로 인해서 간이 망가진 사람, 이제 죽을 날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간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 정말 다 죽게 된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이 정말 그 간 이식 이거를 받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나에게 간을 이식시켜준 그 고마운 분, 그 고마운 분을 생각해서 자신의 그 삶을 절제하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경건치 않고 심지어 원수된 존재라고 그래요. 그 원수된 존재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냐? 지옥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그 지옥의 형벌이에요. 근데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살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정말로 수혈받아서 살게 된 존재가 예전에 그 옛사람의 습관과 소욕 이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예전에 그 생활했던 그 옛사람의 습관과 소욕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된 자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그 직장, 그 일터가 새 생명으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상전이 착한 상전한테만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까칠한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괴롭히는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직과 세속직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직이고 우리는 세속직 아닙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카톨릭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직자, 평신도, 이 구분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성도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곧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은 모두가 성직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목사나 전적인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가 맡기시는 사명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하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로 있으면요 못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면 못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젖으로 먹이고 세상의 양식으로도 먹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함께 먹일 때 비로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언제부터 싸울 수 있느냐? 20대 이상.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동회의를 20대 이상부터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는 거죠. 성숙을 위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하여 직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봉사일은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의 봉사죠. 그 지체들로 하여금 봉사케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의 모임 안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직장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져서 돌아갔을 때 교회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기에 모임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가는 곳이 교회되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눈가림으로 대충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일 빼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는요, 주 안에 있는 종들에게 두려움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거듭났음에도 이 육체의 습관과 소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편하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건 단순히 열심히가 아닙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면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이 더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걸 더 신경 쓰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평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걸음 하나하나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억울함도 감수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될 상황도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성과가 좋아도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시대의 노예들은요, 열심히 일해도 형편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열심히 일해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종이에요. 오히려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맞습니다. 보상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는 뭐라고 해요? 두려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시기와 질투,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억울하고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은 하시는데 너무 힘듭니다. 일을 악물고 해야 되나요? 기쁨이 없는데요? 혼란스럽죠. 갈등이 되죠.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사도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무슨 선을 행하든지 누구에게 받는데요? 주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수고하는 거, 사업에서 땀 흘리는 거,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선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선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굉장히 분명한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제 아래에 있게 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12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된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만 진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선행은 결코 하나님께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장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성과가 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동료들에게 좀 조롱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는 순종을, 죽게 하듯이 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낸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가림 없이 충성하신 것, 억울함 속에서도 인내하신 것, 불평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신 것,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에서 그대로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감당한 만큼 그 상응하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어떤 것도 잃지 않도록, 그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갚아주심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재림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모든 인생은 그 행한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수고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유업으로 보상받게 될 텐데, 그 상급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상급이 뭐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오매불망 바라봤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뵙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은 재림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도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땀을 흘릴 때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 예수가 주시는 위로, 담대함, 만족,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실히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 이제 상전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상전들, 오늘날의 말로 하면요, 이제 고용주가 되겠죠. 또는 리더, 또는 책임자,
직장의 상사, 교회의 권위자, 가정의 부모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도 그들에게 뭐와 같이?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태도로 상전들도 그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뭡니까? 위에서는 군림하고 아래서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권위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속성을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십자가는 위에 있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여 섬기신 사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는요, 종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주님,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 왕이신데 종처럼 섬기셨고 주님이신데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릎을 꿇는 권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즉, 너희가 맡은 권한과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권위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권위는 금세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위협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 위협이란 말로,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상대를 억누르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위협하면 상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위협하지 말라고. 왜죠? 너희의 상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나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재력, 학력, 배경, 성격, 능력 등등등 이런 모든 조건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상전이든 종이든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인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갈망함, 그 중심,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식,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란 모든 권위자의 기본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치, 어떤 권한, 어떤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내를 속박하라고 남편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기라고 남편 되게 하신 것이며, 자녀를 노엽게 하고 억누르라고 부모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부모 되게 하신 겁니다. 직장에서 위협하라고 상사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책임 있게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지금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하신다? 대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권위 사용 방식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상전은 아니었는지, 복음의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와 위신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기려면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님처럼 섬기게 되면 세상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편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한 주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